라오디게아 교회여 일어나라. 미국의 저명한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등의 책으로도 한국 성도들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지난 2010년도에 IBP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 중에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그리 두껍지 않은 책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이 필립 얀시의 솔직한 생각과 마음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교회란 자신에게 있어서 늘 고민이 되고 그러면서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필립 얀시 또한 한때 교회에 대한 실망으로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다니던 교회에 리더십들의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모습에 크게 실망하면서 교회를 뛰쳐나간 것입니다. 이것저것을 배회하며 방황하다 오랜 후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나는 교회 회의론자에서 옹호론자로, 구경꾼에서 참여자로 바뀌었을까? 나는 왜 교회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을까? 바로 시간이 가면서 교회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배웠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는 학교를 골라 다닐 수 없는 것만큼이나 교회도 내 선택 소관이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선택권을 충분히 발휘하여 차례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녀보았다. 그 과정을 통해 바른 교회를 찾는 열쇠는 내 안에 있음을 배웠다. 내 시각이 관건이었다. 교회를 대할 때 나는 위를 올려다보고 주위를 둘러보고 밖을 내다보고 안을 들여다보아야 함을 배웠다. 교회를 겨우 참고 견디던 내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 새로운 시각 덕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 필립 얀시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에 대한 실망으로 교회를 뛰쳐나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소위 가난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몸은 교회에 나와 있으나 얼마든지 교회를 떠날 잠정적인 가난 신자들도 사실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들과 청년, 그리고 젊은 층의 가정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직면했던 당시의 위기와 어려움이 과연 무엇인지, 그 위기와 어려움의 교회는 어떻게 대처하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그리고 7교회에 대한 우리 주님의 평가는 과연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6개의 교회를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유명한 목회자들이 두루 다녀갔던 교리적으로 대단히 탄탄한 교회였으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 책망받은 에베소 교회,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강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박해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칭찬받은 서머나 교회, 각종 휴양시설과 잘 갖춰진 도시적 환경에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으로 크게 책망받은 버가모 교회, 경제적 활동을 하려면 조합에 가입하여 우상 숭배와 행음에 동참해야 하는 어려움에 결국 타협하여 책망받은 두아디라 교회, 특별한 박해와 환란이 없어서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호되게 책망받은 사대교회, 그리고 경제적 빈곤과 유대인들의 조직적 박해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형제 사랑을 실천하여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6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소아시아의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2019년 마지막 주일,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한국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로 새로운 2020년도를
준비하며 나가야 될지 다 같이 주님의 귀한 음성, 살아계신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만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6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이곳을 라오디게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당시 7도시 가운데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주 17년과 23년에 소아시아 일대에 큰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도시들이 파괴가 되었는데요, 이 빌라델비아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도움과 재정적 지원으로 도시를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시민들은 이 황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도시 이름을 네오 가에사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주 61년도에도 또다시 발생한 대지진으로 빌라델비아는 남부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때도 황제의 도움으로 다시금 도시를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황제의 도움으로 도시들을 재건하는 상황에서 황제의 도움을 거절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외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재정이 넉넉했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는 로마와 동방을 잇는 주요 무역로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입지 때문에 많은 이득을 챙겼습니다. 더욱이 이곳은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의술 학교로도 유명했고요, 특별히 안과, 눈치료가 전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루기아라는 안약을 개발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 약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검정색 양모로도 유명했습니다. 이 양모가 대단히 고급품 양모인데요, 여기에 대한 수요도 참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경제적 활성화로 인해 라오디게아는 그 도시가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굳이 황제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파괴된 도시를 거뜬히 재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재정적인 넉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부요함이 이들을 자만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 같은 도시적인 분위기가 안타깝게도 교회에도 고스란히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처럼 세상적인 부와 욕심에 눈이 멀고 자만에 빠지고 만 걸까요? 그 이유는 이 부유한 도시의 분위기와 환경에 계속해서 노출되고 접하다 보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어느 순간 세상적인 부와 욕심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점령당하고 만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물질이 하나님이요 권력의 왕이요 모든 자랑이 부요함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자부심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부가 아니지요. 세상적인 권력이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와 같은 교회로 변하는 것 같아 사실 두려운 마음까지 들어요.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한 게 없어. 어떤 도움도 나에게는 필요치 않아. 외적인 부요함이 이런 자만한 마음을 갖게 했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오염시키고 타락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이 라오디게아 성도야, 너희들은 결코 부요하지 않아. 너희들은 대단히 곤고하고 가련한 자들이야. 너희들은 아주 가난한 자들이야. 너희들은 영적인 소경이야. 너희들은 벌거벗은 자들이야.
우리 주님이 자신들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우리들 정도면, 이 정도의 신앙이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주 무서운 책망을 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영적인 상태는 과연 어떠합니까? 미국 북부 지방의 어느 흑인 성도가 먼 지방에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마침 주일이 되어서 근처에 있는 아주 크고 멋지게 지어진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예배당 계단을 올라가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 앞에서 안내를 맡은 한 백인 성도가 갑자기 문을 가로막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여기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때 이 흑인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러자 안내하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백인들만 모여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이 말에 흑인은 너무나도 슬퍼하며 계단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따스한 손길로 어깨를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옆을 보니 예수님이 아주 슬픈 표정으로 옆에 서 계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여기 웬일이세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째서 여기에 혼자 앉아 울고 있느냐? 예수님, 저거는 흑인이라 저 예배당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도 아직 저 예배당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를 못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에서 나름 칭찬받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여러 많은 교육사업과 복지사업, 북한 선교와 장애인 사역, 교회 개척과 분립, 선교 사역 등을 통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교회, 그리고 개혁하는 교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규모적으로도 우리 교회는 참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외적인 모습이, 때론 이와 같은 세상적인 칭찬이 우리 스스로를 자만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칭찬에 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에, 큰 착각에 빠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 스스로는 만족하고 우리 스스로는 괜찮다고 여기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눈이 멀 수 있고,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발가벗은 모습일 수 있고,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가련하고 가난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이 날카로운 지적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진지하게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주님의 책망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참회하며 회개하여 다시금 회복되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라오디게아는 지리적으로 굉장한 지리적 이점으로 무역이 대단히 활성화가 되었고, 금융거래나 또 의술의 발달, 고가의 약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한 가지 딱 약점이 하나 있어요. 아쉬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물과 관련된 부분. 이곳에서 깨끗한 물을 이렇게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저 북쪽과 남동쪽에 위치한 도시에 긴 이 수도관을 연결해서 그 물을 공급받은 것으로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물을 공급받게 된 그 도시 가운데 하나가 히에라볼리라는 곳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곳이 히에라볼리의 파무칼레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오늘날에도 세계 여러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온천 지역이에요.
저도 작년에 이곳에 가서 온천물에 발을 담그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되게 예쁘죠? 예,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예쁘잖아요. 실제로 가보면 저러지는 않아요. 지금 사진이라 저런 건데요. 사실 저 이렇게 눈이 쌓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저 눈이 아니고요, 석회 성분을 다량 함유한 온천수가 이게 바위에 흐르면서 표면을 저렇게 하얗게 만든 겁니다. 계단마다 저렇게 온천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온천물이 섭씨 35도의 그 온천 물로 질병의 치유에 효과가 있다고 오래전부터 전해져서 그 당시에도 그리스, 로마, 메소포타미아 등의 많은 지역에서 이곳에 또 치유받기 위해서 또 휴식차 또 저곳을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곳 히에라볼리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라오디게아가 있었어요. 라오디게아에서 동쪽으로 16km를 올라가면 골로세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히에라볼리의 이 뜨거운 온천수를 이제 끌어들여서 이제 이것을 사용을 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에 도달할 쯤 되면 뜨겁지도 않고 아주 미지근한 그런 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바뀌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골로새에서 내려온 차가운 물이 한 몫을 하는 겁니다. 골로새는 그 가까운 곳에 이 카드모드 산이라는 눈 덮인 산이 있는데 그 눈이 녹으면서 골로새는 차가운 물이 흐르는데, 이 골로새에서 흘러오는 물과 이 히에라볼리에서 내려온 뜨거운 물이 어느 지점에서 합쳐지면서 이 라오디게아에 도달할 쯤 되면 아주 물이 그냥 미지근한 아주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지근한 물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제주도 방언 중에 이런 방언이 있어요. 맨더렁 떳떳할 때 후루룩 들이킵서양.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맨더렁 떳떳할 때 후루룩 들이킵서양. 맨더렁이라는 뜻이 미지근이라는 뜻이에요. 떳떳이라는 게 따뜻하다라는 거예요. 맨더렁 떳떳할 때, 그러니까 너무 뜨겁지 않을 때 후루룩 빨리 들여 마시라, 그런 말이에요. 맨더렁,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신앙의 온도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온도냐? 맨더렁입니다. 미지근한 온도, 아예 아싸라게 차갑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어중간한 뜨뜻미지근한 신앙,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세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우리 주님께서 뭐 한다고요? 토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메스꺼하고 역겹게 느낀다, 그 말이에요. 도저히 소화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뱉 토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이 시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는 지금 몇 도예요? 혹시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의 온도를 그렇게 유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교회는 과연 어떠할까요? 미지근하진 않을까요? 여러분, 2019년 이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뜨겁든지 차든지 않은 뜨뜻미지근한 신앙 온도였다면 이제 2020년도의 새해는 그러면 안 돼요. 뜨겁든지 아니면 차든지, 물론 우리 주님이 차가운 것을 차가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겠어요? 아니죠. 뜨거우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어떤 분은 여기가 뜨거워야 되는데 여기가 뜨겁고 여기가 차가우신 분이 계세요. 여기는 뜨거워야 되고 여기는 차가워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운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도에는 여러분 뜨거운 신앙을 소유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찜질방 문화가 되게 발달했잖아요. 여러분, 찜질방 가서 지지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전혀 안 좋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뜨거워지려면 뜨거운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자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공동체에 함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혼자면 뜨거워졌다고도 곧 식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우리들의 신앙 결코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을 소유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본문 안에 반복되는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각 교회마다 아주 예리하게 그 교회를 지켜보시면서 그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책망 이후에 반드시 회복할 수 있는 길, 회생할 수 있는 길, 방법을 제시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토해내겠다고 강하게 얘기하셨지만 우리 주님은 곧바로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합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자신 스스로는 부족함이 없어, 난 괜찮아,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그들이 어떻게 영적인 소경인지, 벗은 자였는지를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라는 것이죠. 7교회가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살아날, 회복할 길은 가장 먼저는 뭐냐? 예수님의 이 날카로운 지적과 책망에 변명하거나 귀를 막거나 거부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지적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 암투병하는 성도들이 사실 여러 분 계세요. 늘 볼 때마다 기도하게 되는데요, 처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암입니다 라고 판정을 받았을 때 대부분의 첫 번째 반응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는데 무슨 암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감기 별로 들여본 적 없어요. 저 늘 운동해요. 이 병원이 잘못된 병원이네. 저 돌팔이 의사 아니야? 자신의 암에 걸린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거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정해야 살아요.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살아요. 그래야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듣고 그 방법대로 잘 치유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진단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자존심 내세우면 안 돼요. 내가 3대째 믿는 집안인데 내가 무슨 신앙에 문제가 있어? 우리 집안에 목사와 장로가 몇이나 있는데 내 신앙의 연륜이 50년이야 50년. 내가 이 교회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이 교회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그건 그거고,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교감 속에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 속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신앙 속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4대 목사가 내 주변에 많다고요? 그건 그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날카롭게 지적한다면 거부하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주님 몰랐습니다. 주님 몰랐습니다. 저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군요. 주님, 내가 영적인 소경입니다. 내가 벌거벗은 자입니다. 주님, 내가 가난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대단히 직설적이고 가혹해요.
내가 널 토해버리겠다. 그래서 자칫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큰 낙심과 절망에 빠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른 교회는 그런 표현이 잘 나오지 않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는 이유를 우리 주님이 설명하세요. 1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런 책망도 안 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바라기에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바람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말씀합니다.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 교회 성도들과 영적인 사귐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로는 안 돼요. 이 상태로는 주님과의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네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그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난 52주 동안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문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주님을 바깥에 추운데 세워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여시기 바랍니다. 그저 주일 한번 나오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자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으로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가치관과 세상의 그 수많은 죄악을 어떻게 뚫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그 한 번의 신앙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깊은 교제와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그 관계가,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의 문을 여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엄중한 말씀 앞에 겸허히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주님은 예수님이세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주님이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 주인이 교회에 공을 많이 세운 그 누군가가 아니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인해 실망합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안타까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실 울고 계십니다. 아파하시죠. 우리 주님 이 땅에 그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와 같은 마음, 따라서 여러분, 우리 또한도 우리의 이 땅의 교회를 향해 비판하고 지적하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 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서두에 소개했던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 그래서 그는 이러한 자신의 그 교회로 인해서 많은 상처가 있었지만 교회에 대한 이러한 깨달음을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흠많은 인간들 속에서 나는 희망의 역설적 징후를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투박한 질그릇인 우리 안에 살기로 결정한 것은 그분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다. 교회가 사명에 실패하고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늘 미달일 수밖에 없는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감행하신 모험이다. 완전한 모습을 기대하며 교회에 들어서는 사람은 그 모험의 본질이나 인간의 본성을 모르는 것이다. 결혼이 끝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씨름의 시작임을 모든 신혼부부가 결국 배우듯 교회 또한 시작일 뿐임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한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2019년 한국교회라는 큰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고 흔들렸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센 풍랑에 배가 자초될 위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한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 말할 수 없이 아파했고 눈물 흘렸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23년간의 1기의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이제 마치고 제2기의 거룩한 빛 광성교회 항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지 우리는 이 한 주 동안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그 엄중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을 소유한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이라도 세상에 희망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주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여기 서 있는 저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의 이 모습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로서, 또한 세상 가운데 한 교회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사실 이 한 주 동안 주제곡이 교회여 다시 일어나라는 곡인데요, 이 곡이 좀 사실 어렵습니다. 그동안 불러보고 싶어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럼 오늘 7개의 마지막 말씀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 이 찬양 듣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